이러면 하나님은 당신 곁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니까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아무에게나 떠나시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서 떠나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은 자신이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가문 출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 왕을 살려뒀습니다.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댔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제사 받으시려고 여러분 곁에 계신 게 아닙니다. 순종 받으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내 방식대로 했습니까?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이유였습니까? 사울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새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간증인지 자랑인지 경계가 모호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중심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보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야기가 더 깁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이 말합니다. 대적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멀어지신다는 게 아닙니다. 맞서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사울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변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면을 걱정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죄를 슬퍼한 게 아닙니다. 체면이 걱정됐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이미지 관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체면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 들킨 것이 창피해서 고개 숙이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사울이 아말렉 명령을 어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치가 더 컸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해야 할 말을 안 합니다. 눈치가 보이니까.
가야 할 길을 안 갑니다. 손가락질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 구절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처럼 읽힙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처럼 읽힙니까? 5번째.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을 반복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가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패턴이 됐을 때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죄, 익숙해진 죄, 더 이상 찔리지 않는 죄.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실 수 없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울이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돌아가십시오. 지금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에 아직 말씀이 들릴 때, 아직 마음이 찔릴 때.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넘어져도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